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들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오며 하늘 문 여시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어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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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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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여러분이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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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마음으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천이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를 위한 구국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거룩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는 이로다. 많은 군대가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영화를 바라니라.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달려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천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것입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사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과 경배로 감사드리는 그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당하신 핍박과 고난을 잊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노력하고 경건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땅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지금까지 미천한 육신의 뜻과 편협한 저희들의 생각으로 살아와서 주님께 실망을 드린 점 잘 알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되새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속세의 유혹을 멀게 하시고 사치와 향락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미천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직도 죄악의 그늘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간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에서 결속을 더욱 곱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인하여 진정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는 진정 주님의 증인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시고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금세 내 위에 있는 담을 들고 이 나무 밑 담에서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능력의 계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잘 지내고 계시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32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 열정을 가지고 또 성전을 통하여 얻게 될 그 축복을 늘 기대했던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다 이 솔로몬이 이 시편 132편의 말씀을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1절에서 그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기억하소서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죠. 지금 여기서 기억하소서 이 말은 바로 다윗이 솔로몬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를 기억하시고 또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먼저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그 모든 겸손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몇 군데만 예를 들어보면 레위기서 26장 4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지금 여러분 짧은 말씀 한 절이지만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의 3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해 내실 때 누구를 기억하셨냐? 바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여러분 여러 번의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롯의 여러분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그 내용을 이미 우리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또한 창세기 1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히브리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잃어버렸다가, 그러니까 즉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가 바로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약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얼마나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적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잊은 적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노아 홍수가 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 그 시대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 사이에는 거의 시간이 1년 이상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의 여러분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라도 하셨냐?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방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말씀 하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거의 1년이 넘도록 그 방주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제 그 거리두기 단계가 좀 낮아지고 조금 이제 백신도 맞기 시작하면서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이 좀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지, 그 한 주간 동안 만약에 완전히 이 거리두기 거의 3단계로 올려놓고 아예 여러분 거리 통제하고 못 나오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못 나오게 하면 답답해 하실까요? 안 답답해 하실까요?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다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활하면서 너무 답답하다라는, 집안에만 있으려니까. 근데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거의 여러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좁은 그 방주 안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더군다나 짐승들까지 함께 있어가지고 그 냄새며 또 그 안에서 늘 그냥 눅눅하고 그런 이 상황 속에서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매일같이 나타나셔가지고 노아야, 정말 너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니? 그러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오늘은 뭐 여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이 배는 어디로 가는데 한 며칠 정도 있으면 이제 비가 다 그칠 것이고 이제 언제쯤이면 이제 배가 도착해가지고 방주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만약에 말씀하셨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이 노아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도 편안하고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한 말씀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힘들어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노아는 처음에 이 방주에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내리는 그 미피로 말미암아 거의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다 죽고 방주로 들어간 생명체 외에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고 컸겠습니까? 그러나 1년이 여러분 지나는 시간 동안 그 감사의 마음도 점점점 잊어지게 되고 이제는 감사와 또 찬송보다는 오히려 답답함과 괴로움이 찾아왔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마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8식구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엔진도 없어요. 더군다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오직 이 방주가 흘러가고 또 방주가 멈출 수 있도록 그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땅에 점점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줄어들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물이 가라앉고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단 한순간도 노아와 그의 8 식구들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이 이 방주 속의 생활처럼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또 지루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야로 이러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가장 괴로운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게 관심 갖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잊으시거나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침묵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죠. 여러분,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7명, 딸 3명.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 한날 여러분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그 잔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압사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기에게 있던 모든 재산들, 가축이며 그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에게 여러분 질병이 생겨가지고 너무 몸이 여러분 괴로워가지고 마치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그런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만약에 상황이 이 정도 되게 되면 웬만한 이러면 신앙인들 자기의 신앙 지켜내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불평을 쏟아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욥이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욥은 이 욥기서 23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괴롭겠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뒤를 봐도 하나님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좌우를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욥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침묵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깜깜하였지만 자기의 입술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욥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하나님 고난의 침묵으로 말씀하시고 내게 여러분 아무런 그 음성도 들리시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에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욥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욥이 믿고 다윗이 경험했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아무리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이러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지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관계가 누구냐? 바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은 좀 섭섭해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그 자식을 잊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다라는 걸까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걸까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축복하셨고, 다윗이 광야에서 여러분 힘들고 그 죽음의 많은 고난들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생명싸개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수많은 영감 있는 찬양들을 하나님께 지어서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아무리 방주의 생활처럼 답답하고 지루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한 가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저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1절에서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아버지 다윗을 가리킵니다. 지금 아버지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으로 고백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말의 의미를 따져보면 고뇌 또는 수고, 근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요,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여러분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왕궁은 그럴듯한데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이 너무 정말로 형편없어가지고 자기에만 너무 좋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때에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다음 아들이라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를 들어 나무를 대들보를 준비하고 또 성전의 장식할 돌과 그 모든 대리석들과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재료들 준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가 간절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청성껏 준비했겠어요. 바로 다윗이 여러분 그러한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그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많은 고뇌와 수고와 근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솔로몬은 이 모든 아버지 다윗의 그 겸손을 여러분 넓은 의미로서 고뇌와 또 수고와 근심이 아닌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이 따로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의미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국어사전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즉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겸손의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뭐라 말씀하시냐? 스스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을 겸손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지금 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겸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겸비가 무슨 뜻이냐?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겸비하다라고 하는 말과 겸손의 의미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도 여러분, 그가 세일 동안 그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 모든 이 겸손,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겸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겸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겸손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누가 기도하던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시던가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겸손해진 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교만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드러내봤자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 되는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습니다. 사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지금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죠. 그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서원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아멘.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잠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언제까지 잠을 자지 않겠냐? 그 다음 5절입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뭘 발견할 때까지요?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언약궤가 안치될 지금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요, 언약궤가 발견이 되었을까요?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성전은 지어놨지만 그 성전 안에 안치될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언약궤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뭐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시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여러분 성막 안에 있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을 때는 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그 성막 안에 가득히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도 이 성막 안에 구름 기둥이 임한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좀 불리해지니까 그 성막 안에 있던 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들고 나갔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를 들고 나온 것 보고 막 기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언약궤가 어떤 상징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패패해버렸어요.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전쟁터에 들고 나갔지만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곤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긴 거예요? 다곤이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곤이 모셔지고 있는 그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안에 넣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언약궤를 뺏어온 지 거의 6개월 만에 다시 돌려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곤 신에 넣어놨더니 이 다곤 신상에 여러분 뭐가 부러졌나요? 목이 부러졌어요. 처음에는 목이 부러지지 않고 넘어져가지고 다시 세워놨는데 여러분 또다시 가보니까 다곤의 팔이 다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 그냥 이 다곤 신전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이 생기고 나니까 벌써 6개월 동안 이 블레셋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되고 있는 이 에브라다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럇 여아림입니다. 지금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러분 한 몇 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을까요?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있었는데 오늘 6절 말씀에 그 언약궤가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되었습니까? 나무밭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나무밭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그 주석에 나와 있는 보게 되면요, 그냥 밭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이 밭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건요, 전혀 이 아비나답이 언약궤를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걸까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까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서 여러분 좀 귀하고 좋은 게 있으면 방 안에 놔두나요? 방 밖에 놔두나요? 방 안에 놔둬요. 그것도만 장롱, 깊숙한 곳에 놓잖아요. 아무나 못 가져가게. 그런데 지금 이 아비나답은 이 언약궤를 그저 밭에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만큼 이 언약궤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방치시켜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 기럇 여아림까지는요, 거리로 따져보면 약 한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도 언약궤를 뺏기고 난 뒤에는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누가 여러분 관심을 두었습니까? 오직 다윗만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언약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언약궤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 내용. 여러분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을 할 정도로 언약궤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귀하게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뭐로 보셨다고요? 겸손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대한 이 마음을 겸손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내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에 올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내가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있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주일날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주일날 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있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면요, 오벳에돔의 집에도 언약궤가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거의 20년,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는 3개월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에는 20년 있었고 오벳에돔의 집에는 3개월 있었는데
아비나답과 오베데돔 하면은 여러분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누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이 있었고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이 있었어요. 누가 더 복을 받아야 될까요?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단 한 단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비나답의 집에는요, 우사가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언약궤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죽는 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언약궤가 있지 않았지만 이 오베데돔의 집에는요, 그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지금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의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예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연수나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그거를 자랑하기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늘 예배드리기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지금 서원하죠. 내가 이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내가 잠도 안 자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맹세하고 서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뭐 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가요? 언약궤가 좀 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대 유물 찾아가지고 내가 좀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나의 왕권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다윗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내가 이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찾으려 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요, 내가 이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발등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낼 때 발등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종종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표현되는 게 바로 발등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제 언약궤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지금 다윗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언약궤만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바라볼 때 그럼 무엇으로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것으로 들어가소서. 이제는 저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안에 하나님 들어가셔가지고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앞에서 이런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아비나답과 다윗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아비나답은 거의 20년 동안 자기 집에 언약궤를 놓았지만 그저 하나의 상자 궤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베드돔이나 다윗은 이 상자를 그저 상자나 궤로 본 것이 아니고 뭘로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다윗이 기쁘고 즐겁게 춤을 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주의 전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여러분, 창문 밖으로 누가 내다봤습니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내다봤어요. 그러면서 이 미갈도 기뻐하며 막 춤추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을 막 비난했을까요? 다윗을 비난했어요. 아니, 왕이 말이야, 저 채통도 없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 그냥 옷 벗어진 줄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춤출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막 비난했죠. 결과적으로 이 미갈은 그 다윗을 저주한 이 모습 통해서 평생토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비난할 때 다윗이 미갈에게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이지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미갈의 모습은요, 하나님보다는 누구에게 더 의식하고 누구를 더 바라봤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는 모두 우리 세계의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늘 사람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미갈 같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는 예배자가 아닌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미갈은 그가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기뻐 춤출 때 창문을 내다보며 그를 저주하죠. 여러분,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의를 옷 입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겸손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제2의 생명되는 물질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을 통하여서 물질의 주인과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녀 100일 동안 주 안에서 건강케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가정, 또 범사에 감사하는 또 여러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그 손길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권사님 그리고 전사님의 모든 가정이 있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한 또 이 기프트박스로 아버지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통하여서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이제는 이웃에게 또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아름답게 사용되지는 예물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주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찬양대와 또 교사와 예배와 안내와 모든 봉헌으로 아버지 앞에 영원 돌리는 주의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동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몽골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민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성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울란바타르 대학 부속 초중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 밤에는 태권도 동아리를 통해서 태권도 선수 육성과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울란바타르에서 약 40km 떨어진 날레히라고 하는 지역에서 현지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이 없이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저희들은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늘 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늘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중에 이제 몽골 저희 이제 지원하는 이제 선교지에서 영상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이제 나누고자 이제 한번 봤는데 좀 소리가 좀 작았죠. 네, 요 선교사님과 한 2009년에 이제 몽골로 나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는데 이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특별히 이제 한국어와 태권도를 좀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태권도 선교로 처음에 이제 몽골에 나가셨다가 지금 이제 몽골에서 이 태권도 선교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이제 지역을 섬기는 그런 사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이 몽골을 또 후원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하다고 영상 보내주셨고, 이 몽골은 뭔가 이 겨울에는 영하 한 4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아주 추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몽골 사람들 겨울에 보면은 머리에 그냥 두꺼운 이 털모자 쓰고 다니죠. 그러니까 모자를 쓰지 않으면은 거기가 머리가 깨질 정도로 그냥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몽골에서 이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통하여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부 모임 바로 하겠고, 우리 구역장 모임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도 선교부 모임을 갖겠고 당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이 기프트박스 이번에는 제가 라면을 좀 제가 준비해가지고 주민센터에 좀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금 내주시는 만큼 제가 좀 이제 주민센터에 지원하겠는데요. 우리 4월 4일까지 오늘 접수받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제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에서 제가 갖겠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그래도 함께 우리 온 성도들 좀 동참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특송 순서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우리 시무 항존지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동참해 주시고, 화요일부터는 갈릴리 마을, 나사렛 마을, 안디옥 마을, 에베소 마을,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은 우리 교육부와 우리 청년부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4월 4일 날 부활주일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으로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로 제가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존지 선거 우리 직분자별 추천을 4월 4일까지 받고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당 나가시면 우리 마을별 출석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요. 그 자격이라든지 그 진행되어지는 모든 절차 내용들 다 게시되어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오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갈릴리 마을과 안디옥 마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마지막 찬송 부르고 나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과 우리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히 미얀마의 민주화와 또 몽골의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새롭게 살아갈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